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들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같이 불경기 상황 가운데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참 사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여름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과정 속에 공부가 참 어렵다. 어제 제가 우리 학생의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성년이 되기를 원하지만 학생 때가 제일 좋다. 그래도 부모님이 다 지원해 주시니까 사회에 나가봐라. 이 사회가 녹록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은 공감을 안 해요. 빨리 졸업하고 성년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부들에게는 날마다 어떤 음식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 남편과 가정을 건강으로 채울까, 아마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가운데는 어떤 분야에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모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특세에 나오는 분들은 새벽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운 일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죄 짓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던 작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날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우리의 손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로 하고요.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은 자연 그대로 살다가 아무 원한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자기를 때린 사람을 원망하며 한을 품고 죽지 않아요. 새가 자기 주인의 모이를 잘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며 한을 품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인간만큼은 그렇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그 한을 그대로 간직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었던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 가게를 망하게 할까?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 보내 천사가 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네에게 엄청난 선물을 내려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이 재물을 원하면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고, 장수를 원하면 오래 살게 할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당신 상대편에 있는 이 사람은 당신의 2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상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정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언지를 받고 잠시 생각하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러면 고약한 건너편 사람은 두 쪽 눈이 멀게 되니
결국 장사를 못하게 돼서 망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서글픔을 느끼진 않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사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물며 내게 끊임없이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미워하고 괴로움을 주며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람, 그런 일을 행하고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오그라졌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옹졸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옹졸해졌기 때문에 사실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대부분은 한때 얼마나 우리와 다정한 사이였습니까? 사랑했던 사람, 다정했던 사람, 그리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상처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늘조차 꽂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오그라진 것입니다. 오늘 잡지에서 신년 특집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새해 소망을 물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새해 제발 죽어서 내 곁을 떠나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놀랍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내 눈앞에 망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죽어 자빠졌으면 좋겠어. 이러한 마음이 우리 한구 속에 있지는 않은지. 내게 상처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 나에게 미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부정적 감정이 극단적으로 일어나면 결국은 그가 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 역시 용서가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그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용서하겠다라는 다짐이 담겨진 이 기도를 단순히 입으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계명 앞에 만약, 하지만 이라는 핑계가 들어서서는 안 돼요. 또 아니면 상대가 준비가 되면
다시 말하면 상대가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러한 조건이 붙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나 탈무드에 보면 용서의 맥심, 최상치가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만 용서하면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 3번의 배 이상이 되는 7번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그는 당당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답지.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해요. 7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완전수 7에 70번까지 용서하라 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죠. 무한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극한 죽음의 공포와 위협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올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가룟 유다고 그리고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이고요. 그리고 빌라도예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산십에 배반한 가룟 유다, 자국의 동포를 보호해야 될 책임 있는 그 공회가 오히려 빌라도에게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는 배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죽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폭동이 일어나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울까 봐 병사들에게 주님을 넘겨주는 배신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배신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죽음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적 용서를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용서했을 때 평강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10년 넘게 잡히지 않다가 자수한 한 살인수가 있었어요. 자, 그는 경찰이 의아해요. 아니 10년 동안 잘도 도망 다녔는데 왜 갑자기 자수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살인죄를 저지른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마지막 죽였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자기의 뇌리에 떠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요. 돈을 빼앗고 죽이려는 강도에게 뭐라고 원망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게 하나님, 나의 생이 이제 다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가니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살인자는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이 할머니의 마지막 그 기도, 마지막 모습이 자기의 뇌리에 계속 때렸고요. 결국 양심의 가책이 되어 자수했다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란 말을 하는 분들을 봐요. 그것은 용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의 수혜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뉘우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 적개심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밥맛이 없고요, 밤에 잠도 이룰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괘씸해가지고,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잊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져가다 문득문득 그 상황을 생각하면 미워서 원망의 파도가 걷잡을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올라와요. 이렇게 우리의 가슴에 차 있는 분노하는 미움의 독소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해쳐요. 독소는 밖으로 뿜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잘못된 독소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그 영혼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이 도지면 결국 화병이 나고야 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난 마음은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 속에 용서는 비결,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용서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서 용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 자신이 용서해야 되겠다는 결심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심해야 될 결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결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또 우리의 잘못된 분노가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게 상처 준 사람이 나를 치유시켜준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떨쳤던 리스트가 우연히 한 작은 도시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머물던 그 호텔의 로비에 그 도시의 연주자가 연주회를 한다라는 포스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더욱이 피아노 연주자니까 어떤 사람이 연주를 하느냐라고 그 포스트를 자세히 훑어보다가 깜짝 놀랄 문구를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그 포스터 내용 가운데 리스트의 문화생이라는 그러한 글귀를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작은 도시니까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피아니스트 리스트가 그 지역을 방문한다라는 그런 것이 그 지역의 신문에 났어요. 연주자가 깜짝 놀라고, 야, 큰일 났다.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내가 연주회 그러한 날에 이 리스트가 여기 방문했으니 자기의 거짓말이 탄로날 것이다 라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호텔에 찾아와 리스트에게 용서를 구해요. 선생님, 저는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힘겹게 예술가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레슨을 받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만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음악회는 당장 철회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리스트는 그 연주자에게 호텔 로비에 있던 피아노를 한번 연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그에게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은 좀 여리게, 강하게, 기술적인 면, 또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 문화생입니다. 지금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신문사에 가서 오늘 밤 연주회에 내 스승 리스트가 찬조 출연한다고 신문사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일은, 당신이 내 제자라고 거짓 선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의 타일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마음을 먹어도 때로는 용서하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잘못한 사람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용서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여전히 아픈 감정을 느끼고 있고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얼굴이 굳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상처가 아물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장난 차를 계속 혼자 밀고 떠밀고 목적지까지 가시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지체 없이 정비소에 연락을 하든지, 요즘에는 보험이 잘 돼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고속도로에서 한번 차 고장났는데 보험에서 전화하니까 물론 한 시간 만에 왔지만 재빨리 와가지고 레카차에 이제 또 제 차를 끌고서 정비소까지 가서 고치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이라는 병,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병에 걸린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보에 나타나고 있듯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하나는 미움의 한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찬송 가운데 있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밉습니다. 나 힘들게 하고 아픔 주고 억울하게 나를 힐난하고 비난한 사람 참 내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밉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병이 내 가운데 발견되면 그 병을 가지고 그 병의 전문가인 의사에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어떠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죠. 내가 가진 경험이나 자존심이나 또 이런 것 내세워서 미적미적거리면 더 큰일을 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미움의 한을 품고 그것을 풀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 뒤통수도 보기 싫은데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마음을 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처받은 그러한 나의 영혼을 풀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원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잠식당해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했어요. 사업의 문제로 사업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원수들이 생겨난 사람들, 결혼과 이혼의 과정 속에서 원수들이 생겨나고요. 또한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된, 그래서 마음속에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한을 품지 않고 마지막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맺힌 그런 마음이 억울한 주님의 사연과 비교해 보면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상처는 내 상처만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요, 참된 평화와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원수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원수를 품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계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치유 처방책이다. 네. 사랑과 용서는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유의 처방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가장 가까운 사람, 또 함께 아름다운 믿음을 나눴던 사람들 가운데 혹시 나에게 상처 주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치유되어지고 또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어떠한 조건과 이유를 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참된 평강, 참된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